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둔 곳에 몸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서 1장, 우리 또 마가복음서 강의를 이어가는데요, 이 1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과 몸을 읽을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몸이 어디에 가셨는지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고 어디를 찾아가시고 어디를 다니시고, 근데 1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탁월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탁월함이에요. 그리고 주님 마음 둔 그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참 서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림으로 표현한, 기독교에서 주목받는 위대한 화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렘브란트와 조르주 루오라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가리켜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 특별히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그래요. 이 화가 루오는요, 기독교에서는 렘브란트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은 이에 필적하는 화가입니다.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10대 초반에 그래서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스테인글라스 유리공장의 견습공으로. 10대 초반에 이 청소년을 누가 제대로 된 직원으로 쓰겠어요. 100년 전 인물입니다. 사진도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견습공으로 일하고, 근데 이 미술에 대한 그 꿈이 있어서 밤에는 공예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침내 당대 최고의 화가인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초 현대 미술사의 그 어떤 시대의 유행에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20세기 최고의 종교 화가다, 기독교 화가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렘브란트와 조르주 루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요. 렘브란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겼다. 그래서 아버지의 돌아온 당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참 그림을 보면 그 영성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조르주 루오는요, 평가가 남달라요. 어떻게 평가를 받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렘브란트는요,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다 그랬어요. 근데 조르주 루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화가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림으로 화폭에 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평생을 두고 그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평가죠. 그래서 이 화가 조르주 루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나중에 평가를 덧붙입니다. 변두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렸다. 변두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렸다. 참 멋진 표현이고 멋진 해석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읽어가면서도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말씀을 찾았고, 내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서 말씀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로또야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내 마음만 읽어달라고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셨으면, 그리고 수십 년 하셨으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실은요 12제자 이후에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사역의 길을 나서셨어요.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가셨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어요. 갔더니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모든 활동들을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자신의 활동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38절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인지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다 아시겠네요. 참 친절하게 제가 앞으로는 색깔 그냥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요 두 구절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원래는 21절부터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근데 21절부터 끝절 오늘 본문 39절까지 보시면요, 각 단락의 첫 구절을 보면 독특한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들어가니라, 들어가시니, 나가사, 가시사. 오늘 방금 38절 39절 읽으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도 그렇죠.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38절에 보면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왔노라. 39절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어떤 단어들입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전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행동.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전도하리라, 전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가리켜 주님의 복음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읽을 수 있는 장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셨던 주님의 발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느 신학자는 제목을 간단하게 붙이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마음과 발, 아름다운 마음과 발.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요, 그 영혼을 찾아가는 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장에서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 간다, 가시니, 가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물론이지만은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손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은 마음을 나타내고 발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따뜻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발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베푸는 손이라고 말하지 베푸는 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따뜻한 손이라고 말하지 따뜻한 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은 마음을 나타내고 발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마음을 두셨고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의 발을 본받을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성공에, 자신의 꿈과 수많은 계획에 마음을 우선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우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나의 꿈과 계획이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103세죠. 올해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인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저에게도 한번 오셨는데요.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은 보람으로 남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만이 보람으로 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은 100년을 살아보니까 보람으로 남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노 철학자의 얘기지만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질의 마음을 두고 성공의 마음을 두고 명예의 마음을 두고 자기 만족과 즐거움, 세속 행복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에 두신 것을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최후의 부탁이에요. 지상명령은요, 원문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명령 가운데 최우선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기억하실 텐데요.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돼지에 비유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주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고 진주를 몰라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존재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진주를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진주로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진주로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지시는 거예요. 대체로 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내 몫인 줄로 알고 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따르기는 하지만은 십자가는 가급적 피하면서 마지못해서 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건 내가 왜 지냐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예요.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제자들이요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몽땅 다 도망갔다는 건 조금 틀린 거죠.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 보고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피하지 않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서에,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 기록했던 사도잖아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의 사도. 그런데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평가받지만 처음에는 아니에요. 다른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죠? 가을에 성경 퀴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됐어요. 우레의 아들. 근데 이 우레 뭡니까? 천둥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별명은 보편적으로 붙이는 별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별명을 붙이느냐? 성질이 뭐 같은 사람. 뭐 같은 사람. 방송 나가니까 제가 그런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성격, 다혈질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 요한도 성령 안에서 녹아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주님의 마음을 읽고 담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닮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숫자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역사상 위기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핍박의 시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큰 위기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더 이상 절실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아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복음의 열정과 열심은 이미 다 식어져 갑니다. 이게 큰 위기예요. 주님은 이곳저곳 두루다니시면서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복음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서라는 거예요. 첫 장에서부터 복음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읽고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의 주님의 열정과 열심을 본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마치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름답도다. 다시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입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여.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발이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가득 가지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